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 다시 한번 당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주로 이제 목사가 될 때 목사로부터 도전을 많이 받겠어요? 성도로부터 도전을 많이 받았겠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주로 이제 목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목사로부터 도전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좀 죄송한데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와서 원로 목사님 만나서 행복했지, 그전에는요 난 목사님 만나고 실망한 게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목사가 될 때 목사로부터 도전받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장로님한테 거의 빠져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장로님 뭐 이름 대시면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장로님이 너무 멋있었어요.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나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모습이나 나를 그냥 매력을 갖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사실 목사 그분 때문에 하기 싫었어요. 나도 장로가 돼서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하여튼 목사로 끌고 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7살 때 우연히 새벽에 새벽 종소리가 들렸대요. 새벽 종소리가 7살 때. 그래서 그냥 새벽 종소리에 깨서 그 종소리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저를 만나셨을 때가 한 60 정도 되셨을 때 제가 만났어요. 제가 대학생 때인데 그때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처음에 교회에 나오셔서 그때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국사에 바쁘시고 또 수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그런데 이분은 하루에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게 이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뭐 국사에 바쁘고 해도 그 사람이 구원되든 안 되든 그건 아버지께 맡겼고 하루에 한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평생 살아가면서 일생을 지켜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녁이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어떤 뭐 선교회 미팅 나가시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그렇게 된 것은 본인도 7살 때 나와서 대학생 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는 그냥 교회 종소리 듣고 교회에 나온 것이 그냥 우연이라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대학생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그 새벽에 종소리를 듣게 했고, 그리고 그 종소리를 듣고 그냥 새벽에 나가서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살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때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당신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당신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을 흘렸는지를 그때 깨달았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핏값을 흘렸는지.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지금 이 성전에 와서 앉아있고 내가 주로 고백할 수 있기까지는 값없이 받았습니까? 너무 많은 값을 치렀습니까? 말이 좀 어려운가요? 1번이요? 2번이요?
그것도 어려워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값없이 받아서 앉아 있습니까? 값을 너무 많이 치렀습니까? 1번이요, 2번이요? 값을 너무 많이 치른 걸 알았습니다. 너무 많이.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마다 그분 생각에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고 내가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값을 치루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졸다가도 깜짝 놀래요. 응? 그렇지 않겠어요? 엉뚱한 생각하다가도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왜?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앉아 있는 게 한두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그리고 땀과 물질과 기도와 정성이 다 포함돼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것보다 값 있는 것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셨대. 이걸 깨달으셨대요.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이 이야기를 서두에서 들으시고도 졸면 참 심각하죠? 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네, 9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뭐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자,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한번 그 밑에를 쭉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여기서 보세요. 내가 주를 시인했어요. 그런데 시인하기까지는 14절 이 한 말씀이요, 어마어마한 세월을 지금 흘러온 세월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14절 우리가 그냥 1초에 다 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14절은요 지금 수억 년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 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수억 년의 시간을 담고 한번 읽어보자고요. 14절을 다시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파했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런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었냐? 그러면 내가 들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들려줬어요. 내가 들려줬어요. 그런데 들려줬어도 부르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너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인할 수 있겠느냐? 부르신 이는 누구세요? 부르시는 누구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부른다 하니까요,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요 좀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안 써있는 글자들이 무지하게 많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 한국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제가 부를 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뭐 이상한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뭐 힘들지 않죠. 내가 왜 힘들어요? 한국중앙교회 성도님들이요, 뭐 힘들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부르신다는 것은요 그냥
석순아 하고 부르는 거 이게 아니에요. 아니면 목청을 높여서 석순아 그렇게 부른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셨다는 것은 어떻게 부르신 줄 아세요?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죽으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보통뿐이냔 말이에요. 왜 그런데 보통뿐처럼 생각하고 대하냔 말이에요. 예? 여러분 나 좀 한번 똑바로 보세요. 나 보통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으로.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누군가인데 그 누군가가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천 수만 명, 아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나가서 그게 된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되시는 그의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하면서 불러서 나를 여기에 세웠어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임석순 목사가 값 있는 존재냔 말이에요. 함부로 대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를 한번 다시 보세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어떻게 못생겼다고 말을 해요? 네? 보통 값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못생겼다고 말해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은 형편없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지불했다.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여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 여기에 앉게 하셨어요. 어제는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이제 통일 그 한마당이라고 해서 푸른 초장이 와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공연을 못 봤는데 이 공연을 아마 23일 날 오후 3시에 한번 다시 부르라고 그랬어요. 너무 잘하고 너무 은혜로워서 다시 부르라고 그랬는데 이 푸른 초장 아이들이 목사님이 한 50여 명을 부모를 뭐 홀부모가 됐다든지 부모가 어쨌든 아이를 자기 자식을 케어할 수 없어서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데려다 키우다 보니까 한 5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했었는데 하나하나 데려다 키우다 보니까 이 의사해 갖고 되지가 않더래요. 시간이 없더래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전체 내가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그리 생각하고 그냥 신학을 했대. 그래서 목사를 하면서 또 하려니까 또 시간이 안 된다. 자꾸 많아지니까 시간이 안 돼서 지금은 이제는 목회도 내려놓고 의사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한 50명을 데리고 사모님하고 2사람이 키우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찬양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드라마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들보다 이 아이들을 조금 덜 사랑할 때는 이 아이들이 자라나지가 않더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대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이 바뀌어지더래요. 왜 그 이야기가 나왔냐면 아니 세상에요. 이 통일 포럼을 하는데 어른이 하고 있는 이 포럼을요.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듣는데 이건요. 내가 볼 때 이건 기가 막혀요. 세상에 흔들림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나는 쟤들이 분당에서 와서 분당 애들은 좀 다른가 그랬어요. 근데 걔들이 분당 애들이 아니더만요. 목사님이 분당에 있는 거지 그냥 여기저기서 지금 어려운 아이들을 뽑은 거래요. 근데 그렇게 훈련이 잘 됐어요. 우리 교회 어하나 아이들이 또 뒤에 있어요. 또
또 어린아이들 뭐 나한테 항의하지는 말고, 어린아이들은 보니까 내가 봐도 얘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얘네들은 갖춘 게 다 갖췄을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막 몸을 막 비틀고 난리를 치는 거야. 못 앉아 있어. 근데 그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왜? 어른이 지금 평화 통일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냥 앉아서 듣는데 내가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결국은 나중에 듣고 나니까 목사님이 희생과 헌신이 저렇게 만들었구나. 한 번은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이혼하자고. 내가 당신하고 의사할 때 내가 결혼했지 이거 하자고 내가 결혼한 줄 아냐고, 이혼하자고 그러더래요. 근데 지금은 사모님이 더 그렇게 잘 섬기신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참 얘기하다가, 목사님, 북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보이부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보이부가 뭐 하는 거요? 그랬더니 보이부는 예수를 믿고 탈북한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시키는 사람이 보이부래요. 근데 고문시키다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은 어느 정도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하고 연락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비밀을 어제 저한테 하나 이야기해주고 갔는데 여기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이번에 지금 오늘 회의했잖아요. 그 회의한 과정의 비밀을 저한테 얘기해 주면서 앞으로 전개될 것까지 얘기해 주는데 조금 맛 보여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보이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데, 근데 목사님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문을 하는데 고문하면서 죽어가는 순간까지 이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으세요.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못해요. 내가 만난 예수를 나는 부인할 수 없어요. 마지막까지 죽어가면서 그런 모습을 쳐다보고 저 속에 도대체 뭐가 있으면, 저분이 만난 예수가 과연 누구길래 이러면서 보이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쉽게 그냥 종소리 듣고 온 줄 알고 있고, 누군가가 그냥 가서 예수 한번 믿으세요 하고 온 줄 알고 있고, 내가 누군가 밥을 한번 사준다고 해서 온 줄 알고 있고, 속아서 온 줄 알고 있고, 아파서 온 줄 알고 있지만 결코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분의 배후 속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핏방울을 흘렸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성전에 와서 앉아 있을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 입에서 고백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같이 합시다. 너무나 값 있는 사람, 너무 값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값 있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세요. 내가 값없이 여긴다면 우리를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값을 지불한 분들에 대한 이거보다 더 큰 모독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모독이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값을 지불했는데.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값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값진 존재고 우리는 또한 값진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쓰셨어요. 쓰셔서 여기에 지금 와서 앉아 계신데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하다고 생각해. 물론 특별해요. 특별해요. 그런데 특별해진 것이 다 뭐냐? 은혜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은혜일 뿐이에요. 자, 한 교회를 50년 섬겼어요.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해요. 그런데 특별한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교회를 내가 50년을 섬길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하다는 것은 아는데 그 다음에 은혜인 것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교회에서 특별하게 쓰임받고 특별하게 사용하고 오래된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저것들은 뭐 하는 거야? 왜 지금 늦게 들어와서 판치나? 또 늦게 들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는 발디딜 틈이 없어. 아니 좀 새신자가 들어와서 뭐 좀 이렇게 좀 열어주면 좋을 텐데. 아니지, 교회는 들으면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으니 이 교회 힘들어서 다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특별하기는 한데 은혜를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각종 은사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은사까지 가득가득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가 특별한 존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긴 서신이 뭔 줄 아세요? 고린도 전후서야. 그런데 그 고린도 전후서가 전체가 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다. 근데 그 특별한 존재는 100%다 하나님의 은혜다. 100%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쳐다보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에서 내가 30년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50년 일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1년 됐는데 불구하고 1년 있다가 저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그냥 내보내게 놔두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30년 50년 동안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임목사라 할지라도 몇 개월 못 가는 거예요. 아무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결국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때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값 있는 존재다. 그렇지만 그 특별하게 값을 지불하여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지만 무엇을 잊지 말아라? 100%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라. 100%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라.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언젠가는 저도 은퇴할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은퇴할 날이 왔을 때 제일 은퇴하면서 성공하는 은퇴자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은퇴하는 순간까지 나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써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요, 그냥 적셔 있으면 그 사람은 은퇴를, 성공한 은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는 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5절을, 나머지 거기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값없이 만들지 않고 값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누가 했냐면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따라서 그 발걸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값 있는 존재로 만들었고, 여러분들과 제가 또 그 값 있는 발걸음을 안내를 받으면서 인도할 때 그것이 곧 아름다운 발걸음이란 말이에요. 전도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종 된다는 것처럼 그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 이게 그의 서신서 서두마다 날마다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 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름다운 발걸음. 우리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뭐가 그렇게 저해하는 줄 아세요? 이런 게 저해를 하는 거예요. 나도 좀 목사님처럼 좀 폼나게 일하는 건 없을까? 앞에서 뭐 설교를 한다든지, 아무개 집사님처럼 내가 폼나게 좀 일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띄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 어떤 일을 하든 간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345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서 지금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꼭 손을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시면 안 돼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 대답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려서 땀이 눈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눈을 못 뜨겠잖아요. 꼭 들으셔야 돼요. 네. 금그릇 되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솔직히 들으세요. 네. 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좀 번쩍 좀 들으세요. 번쩍 좀. 예. 금그릇이 역시 많아요. 네. 은그릇 되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되네? 몇 분 안 돼. 자, 그러면 나무 그릇 되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어우, 숫자가 계속 늘어. 그럼 질그릇 되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질그릇 조금 몇 분 되시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무슨 그릇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나는
금도 은도 나무도 질그릇도 안 돼요. 나는 귀 쓰는 그릇 되고 싶은 거지. 지금 큰일 났어요. 나 우리 교회 금그릇을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금그릇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금그릇이 많아서 지금 걱정이라니까. 금그릇은 1년에 몇 번 써요? 금그릇은 1년에 한 번 써, 한 번. 뭐 생일날이라든지 무슨 잔칫날이나 한 번 써요. 지금이야 조금 많이 쓰고 있지만 이건 지금 성경이 썼던 그 시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 1년에 한 번 써. 아유, 어쩌려고 그래. 전부 다 금그릇이니 이거 어떻게 써먹어요? 그런데다가 또 보세요. 금그릇은요, 금그릇은 어느 집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때 당시. 맞아, 왕의 집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왕의 집에서만. 자, 그래도 금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공평하게 하셨어요. 금그릇은 진짜 1년에 한두 번 써요. 근데 있어야 돼요. 없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요, 매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그릇을 써야 돼요? 귀한 그릇이 돼요. 같이 합시다. 귀한 그릇 되자. 이 귀한 그릇 되는 사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귀한 그릇 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여기에 오늘 모여 있는 분들 천한 그릇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천한 그릇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다 귀한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귀한 그릇 돼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오늘 요것만 가르쳐 드리고 이제 끝날 테니까 어떻게 해야 귀한 그릇 돼요? 깨끗한 그릇. 따라서 합시다. 깨끗한 그릇. 아, 목사님 나는 글렀습니다. 깨끗한 그릇 되기는. 왜냐하면 나는요 20대 때 너무 더러웠어요. 지금도 나는 어제도 우리 남편하고 대판하고 싸웠어요. 역시 나는 귀한 그릇 되기 틀렸어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 깨끗하냐면 매일 씻어야 돼. 매일 씻어야 돼. 지금껏 우리 집사람이요 나한테 하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논문 막 마무리할 때 너무 바빴고 둘째가 났어요. 그런데 세상에 아기 낳으러 들어가면서 미역국을 끓여놨어요. 그 미역국을 끓여놓고 내가 이제 미역을 이제 갖다 주는데 갖다 주고 그릇을 못 씻겠어요. 그래서 그냥 물 한 번 툭 하고 그냥 갖다 뭐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갖다 줬어요. 어떤 때는 밥풀이 거기 묻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좀 씻어 갖고 오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먹는 그릇인데 뭐 씻어. 그냥 먹으면 되지. 그래서 며칠을 그냥 그걸로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해요. 응? 근데 그릇은 닦아야 되잖아요.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단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기에 서 있는 임목사조차도 매일 더러워진다니까요. 매일 더러워져요. 응? 미운 사람 쳐다보면서 미워지게 되고 나한테 좀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힘들어지니까 내가 그를 미워하게 되고 날마다 더럽혀지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깨끗한 그릇은 원래부터 그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씻어야 돼. 날마다 씻어야 돼요. 날마다 씻어요. 근데 기왕이면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씻자고요. 아멘이신가요? 씻어도 절대 안 달어. 닳지가 않아.
매 순간마다 씻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릇을 씻을 때 물에 갖다 대는 것처럼 오늘 아침 그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갖다 대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그렇게 서야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쓰고 그 귀한 그릇이 바로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귀한 그릇은 첫째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두 번째 뭘까요? 21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다시 보아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느니라. 모든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어떤 사람이냐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곳에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귀히 쓰는 그릇이야.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할 거예요. 전이 쓰는 그릇 되실래요? 귀히 쓰는 그릇 되실래요? 이제는 절대 어디 나가서 누가 금그릇 든다면 여기서처럼 들으면 안 돼요. 그냥 꼼짝 않고 있으세요. 지금 저기 뭔가 함정이 있다 꼼짝 않고 있다가 귀 쓰는 그릇 되실 분 손 들으세요. 지금은 왜 또 안 들으세요? 귀 쓰는 그릇 되시기를 손 들으세요. 아멘. 근데 귀 쓰는 그릇은 날마다 깨끗해야 합니다. 날마다 깨끗해야 돼요. 보혈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늘 따뜻한 마음,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러면 이 귀 쓰는 사람이 그게 바로 지도자인 거예요. 지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됐어요. 그럼 준비됐으면 써야 되잖아요. 이 써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에 즉각 믿음으로 반응하자. 이게 바로 귀 쓰는 사람이에요. 불러졌어요. 나 깨끗해지고 마음이 지금 따뜻해졌어요. 그러면서 석순아, 엄두연 집사에게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나한테 지금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손 내밀어. 기왕에 손 내밀었으니까 한번 안아주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난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게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저기까지 가는 발걸음이 뭐예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박수 쳤죠? 아름다워서 박수 친 거 아니겠어요? 아름다워서.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당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을 통해서 값 있는 자들이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큼 특별한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귀 쓰는 그릇으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서 귀 쓰는 그릇 되십시다.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귀 쓰는 그릇 되십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